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갖고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율법을 거슬러입니다. 여러분은 거절의 경험,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거절하거나 누군가에게 제안을 넣는데 거절당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후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회사들, 그러니까 이른바 그룹사라는 대기업에 여러 번 이렇게 입사를 지원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일하던 것을 내려놓고 유학을 결심하고 이제 신학교에 오려고 미국 유학 비자를 준비했는데 신청했다가 거절되었죠. 두 번째 비자로 제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저도 제게 제안된 일들을 거절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절의 사례들 중에 특별한 것들은 종종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프로포즈를 한 연인에게 거절되었다고 그 여인을 해코지한 거, 그 여인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남친들도 있죠.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자존심 상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같은 팬데믹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 경제가 안 좋잖아요. 이 경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볼 거라고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그 대출이 거절되었다는 그런 뉴스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이 거절이란 단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절은 하는 쪽이나 아니면 당하는 쪽이나 양방이, 쌍방이 다 아니면 일방이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거절하는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절하지는 않거든요. 오늘 설교는 이 거절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건데요. 집사로 초대교회가 7명을 선출하게 되고 세우게 되고요. 그 7집사의 사역은 스데반 집사의 사역을 이렇게 염두에 둬보면 별로 사도들의 사역과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의 사역은 한마디로 치유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치유와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방식과 동일하죠.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나눴는데 오늘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23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 이렇게 이어지시는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 제자 2명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가르치시는 것과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고요. 고침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식이 그 방식이셨는데요. 사도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만드신 사도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스데반 또 동일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을 거절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고향에서 거절당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그들에게 거절당했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작당을 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 거짓 증인으로부터 위증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의 그 위증을 근거로 해서 이 스데반 집사를 고발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 고발장을 접수받은 사내들인의 대제사장이 이 사내들인 앞에 와 있는 이 스데반 집사에게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의 질문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죠. 질문이 뭔가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 증인이 하는 그 말이, 그 증언이 참되냐 아니면 거짓이냐, 이걸 네가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고발한 이 고발의 죄목이 뭐냐면요, 율법과 성전을 거슬렀다는 거잖아요. 율법과 성전을 거슬렀다. 이것이 정말로 참이냐, 이런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스데반의 답변이 2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게 될 5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답변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장황하게 변론을 하는데 이 변론은 스데반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신학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런 변명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변명을 하고 또 변론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변론은 아주 산만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황해서 또 그러니까는 무척 지루합니다. 듣는 사람과 이거. 그래서 결코 흥미로운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변론이라는 겁니다. 그런 설교라는 거죠. 스데반은 청중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 없는 변론,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아주 효과 없는, 반응이 별로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스데반의 스데반의 변론을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냐면요, 산헤드린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에서도 이스라엘이죠.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는 국가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지식적으로나 그 다음에 또 실천적으로나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는 그런 청중을 대상으로 이런 지루하고 장황한 설교를 스데반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 폴 월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가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아무도 이것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는 사람들, 그런 유대인 독자가 아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것이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론은 정말 스데반 집사의 실수였던가? 아니면 이 신학자의 이야기처럼 이방인이나 또 헬라파 유대인의 독자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죄명이 뭐였죠? 설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의 죄명은 무엇이냐면, 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붙잡혀 왔냐면 율법과 성전을 거슬렸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율법과 성전을 거슬렸다. 이 얘기는 스데반 집사 본인이 아니라 그가 따르고 그가 믿고 그가 가르치고 선언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그랬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율법과 성전을 거슬렀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2절부터 43절까지가 율법을 거스리는 죄명에 대한 스데반 집사의 변론이고요. 다음 시간에 나눌 44절부터 53절까지가 성전을 거슬렸다는 죄명에 대한 변론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변론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요셉이 나오고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 다음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의 대단한 인물들이죠. 네. 이스라엘 역사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는 율법에 대한 변론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눌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에 대한 변론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인용을 합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의 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율법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내가 율법이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참 의미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변론의 출발은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 스데반이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그에게 보여. 여기서 보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신,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 주시냐면 약속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3절에 나와 있죠.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약속이 뭐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이십니다. 보일이라는 것은요, 미래형이잖아요. 지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네가 보게 될이라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네가 보게 될 그 땅으로 네가 첫 발걸음 내딛고 떠나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은 그때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로 네가 떠나라. 이렇게 시작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씨 줄게, 이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씨 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 줄게, 내가 너에게 후손 줄게. 그러면서 8절에 가면 할례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씨로 주신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죠. 내가 너에게 생명 줄게 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는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 5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언제 주셨다고 하죠? 이 약속을 어디서 주셨다고 합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아직도 여기서 살아갈 땅도 주지 않으셨을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의 땅에서 묻힐 때 조그만 그 무덤의 자리 이것만 사는 거잖아요. 내게 이 넓은 땅 다 줄게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그들은 그 조그만 무덤에 있는 땅, 그 땅 가지고 죽게 되어졌죠. 아직 발붙일 만한 아무런 유업이 없는 그 땅, 그 자리에 아직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식도 없는 그때, 아직 그들에겐 자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내 사라는 생산해낼 그런 실력들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그때에 그 자리에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씨와 땅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씨와 땅이 아니라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댈 것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그 시간에, 그때에, 또 그런 자리에서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스데반의 변론의 요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약속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너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된 것이 너희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것이다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 내도록 약속이 나옵니다. 5절 보실까요? 약속하셨으며 8절에 언약을 주셨으니 17절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약속의 하나님. 계속해서 약속. 아니면 약속을 가늠하게 할 만한 그런 문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의 첫 번째 변론에 등장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당신을 보여주셔서,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 자이죠. 요셉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꿈꾸는 자잖아요.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어떤 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죠.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본 자입니다. 모세는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 자죠.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본 자입니다. 정리하면요, 이들 모두는 하나님이 보이셔서, 그들이 보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 자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약속을 보며 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또 요셉과 이 모세는 그들의 인생 전생애가 이 약속을 보며 살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성경은 이들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은 이들을 소망 가운데 살았던, 소망을 살아냈던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9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7장의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대요. 시기해서, 질투해서, 그를 미워해서, 그를 증오해서 그를 팔았대요. 왜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꾼 자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채색업, 장자의 옷을 입고 있었던 자예요. 그의 형제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요셉이 꾸었던 그 꿈, 그 약속을 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거절하죠. 모세도 거절됩니다. 2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35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거절했다고 그러죠.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절합니다. 이들은 요셉을 거절하고, 이들은 모세를 거절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맹세했었냐면요. 이런 모습으로 맹세했었죠. 여러 번 찾아봤는데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맹세했던 자들의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거절입니다. 그들의 결론이 거절이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조금 긴데요. 이스라엘이 보인 거절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의 40절부터 4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40절부터 42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을 에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이스라엘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맞는 여호와를 생산해내라.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맞는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의 여호와를 생산해내라는 거죠.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거절이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이렇게 거절한 것이 잘못되었나요? 지금 그들의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예, 긴 시간입니다. 어디서요? 그 광야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는 견디고 이틀을 견디고 계속해서 견뎌나가다 이제 40일.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대상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맞는, 그들을 인도해낼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렇게 지혜롭게 보이는 그런 우상을 그들은 만듭니다. 여기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41절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상. 이 우상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보다입니다. 내가 지금 보다 할 때 이 어원이 뿌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뿌리가 보다라는 거예요. 예, 봅니다. 보긴 보는데 잘못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이 아닌 잘못된 것,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그릇된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눈은 떴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주님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죠?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이 스데반 집사가 소개한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절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반, 배신의 역사다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그랬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오늘의 역사에는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어떠니? 라고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대신해서 대답을 해주죠. 다음 시간에 나눌 본문 중에 있는데요. 51절과 52절 보실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지금 스데반이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너희 조상들의 모습과 너희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 넘기는 그 모습으로 드러났을 거고, 너희가 모세와 함께 있었으면 너희가 모세를 거절하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을 여호와라고 했을 것이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주인공이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그렇게 메시아를 거절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했다.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그렇게 거절의 역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오늘 본문은 율법을 거슬렸다는 죄명을 받은 스데반 집사가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설교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거슬렸다는 죄명을 받은 스데반 집사의 반론입니다. 그 변론의 첫 번째 마침표가 여기 있는데요. 5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대단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고발되냐면요. 스데반 집사가. 이 사람은 율법을 거스린 자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율법을 없이 하는 자다. 이런 고발을 받은 스데반 집사가 지금 역으로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내들인에게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인 이 사내들인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다. 뭐라고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야.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바로 너희다.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너희가 아는 것처럼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열심으로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야.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로만 성취되는 것이야. 율법은 너희처럼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것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야. 그 약속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야.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그 높뱀을 바라보는 것이야.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 이렇게 자기의 죄명을, 자기의 죄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이 죄는 죄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의이다. 하나님의 의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변론을 통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단하신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게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반목하고 또 반목하고 원수되고 또 원수되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그는 이 변론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다시 7장 2절로 가보실까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예요, 자매예요. 아버지, 자녀예요. 내 가족이여 들으소서. 내 피부지여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반역의 반역, 배신의 배신, 거절의 거절, 원수됨의 원수됨, 그 위에 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마침내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너희 앞에 계시신다,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처럼 너희에게 주님이 당신을 보이신다. 그렇게 너희로 주님을 보게 하신다. 그렇게 너희로 율법을 지켜내게 하신다. 이것이 스데반의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매일매일 날마다 율법을 거스리는, 그렇게 거절을 일삼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 은혜로 사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잘 안다고 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고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과 반목하고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로 고발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형들이여라고 주님께서 사랑에 담기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어떻게 구원하셨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견지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잡고 가게 하셔서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절하는 모습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